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개인이 복음 전할 전도자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올바로 전달하고 또 그 복음을 누리고 체험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말씀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제자들과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237 빛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자 오직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19가입니다. 우리 지난주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부활에 관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도 있었지만은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을 설명할 때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나의 간증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었지만은 증거가 있었지만은 믿음의 근간을 뒀던 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언의 말씀과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부활을 설명하면서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서 이제 증인들을 나열하죠.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이후에 수많은 형제들에게 보이신 것을 증거를 하죠. 자,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우리가 체험한 복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더 잘 듣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증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오늘 부활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먼저 우리의 머리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부활이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지난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십자가가 됐을 때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로 힘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먼저 예언하고 그리고 성취하고 그것을 체험한 증인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바울 같은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당연한 거겠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한 배반하고 도망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고 전했는데도 바로 믿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물며 은혜를 입었고 치유를 받았던 수많은 성도들 원래 자리로 불신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죠.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옛 체질. 이걸 보고 오랜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우리 옛 아담, 우리 죄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이 오랜 체질, 우리의 각인 뿌리가요. 쉽게 안 바뀌어요. 부활한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하물며 우리 또한 어떻겠습니까? 이 부활을 실제 믿고 지금 신앙생활 평생 해도 순간순간 자꾸 문제만 생기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삶이 안 되면요, 계속 불신앙에 빠지죠. 자, 마리아는 왜 무덤에 갔냐? 당연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시체 기름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게 첫 증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었다니까요. 분명히 부활하실 거라는 거를 그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흘려들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제자들 다 들었어요.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들과는 아마 상관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자, 우리의 체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요, 낙심하고요, 불신앙 빠지고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왜 믿지 않았냐? 사람은 부활할 수 없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에게서는 기적이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봤어요. 증인들이니까요. 완전히 죽으셨다니까요. 왜 안 믿었냐?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가 이미 성경에 약속된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다는 말이에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어두워져서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고 듣고 싶은 것만 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거,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그냥 희미하게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자, 문제는 뭐냐? 근데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왜 부활하셨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 9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설명하신 거예요. 15장 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조차 믿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여호와 증인들, 몰몬들,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들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따로 믿고 성령 하나님 따로 믿어요. 마치 세 하나님처럼. 아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기적과 치유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내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죠? 오늘 고린도서 15장으로 읽지 않았지만 45절에서 50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지금 다 소용없는 것이 되잖아요. 왜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당연히 부활하셔야 될 당연성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3절에 부활의 첫 열매, 즉 우리에게 보이시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이후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어느 날 한번 전체를 싹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내용이 뭔지, 내가 믿는 부활이 정말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나중에 나 또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첫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을 근데 어떻게 조작했죠?
사실 이 사람들이 조작한 자체가 자신들은 알지 못했는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부활을 증명했어요. 왜냐? 비어 있다는 걸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만들었죠. 아, 예수 죽지 않았어. 아, 우리가 제대로 못 죽여서 그냥 기절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무덤 돌 열고 나온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 정도로 했는데 돌을 열고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근데 뭘 설명하려고 그런 거죠? 예수의 죽은 몸이 없다는 걸 설명하려다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도난설을 말합니다.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자기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는 시체를 훔쳐가지고 시체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도난설. 무슨 말이죠? 어쨌거나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그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놨어요. 그 앞에 24시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몬수로 로마에 훈련된 군인들을 이길 거고,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이 만약에 그걸 누가 와서 훔쳐가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정신을 차리고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도난설 또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또 환상설을 만들어냅니다. 막 사람들이 그냥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두 명이 뭔가 이렇게 똑같은 거로 보면 에이, 그냥 한두 명이겠죠. 근데 수백 명이 넘었어요. 성경 분명 기록이에요. 500여 형제들이 봤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자들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살아나신 부활의 그 증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종교인들은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꾸 본인 수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예언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걸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처음부터 왜 예수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 당연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에 맞으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또 우리 삶의 증거를 보고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 앞에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고 나 또한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증인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가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처음부터 예언되었어요. 여기에는 누가복음만 얘기하지만은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미 구약 때 예언되어 있었어요. 빈 무덤이 증거예요. 자, 예수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세마포로 싸고 돌무덤에 안치하고, 그렇지만 빈 무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어떻게 했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로마군이 지키고 있었고 돌로 임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까 그러한 도난설, 기절설 이런 것들을 자꾸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또 어떤 증거가 있죠? 너무나도 본 증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도 한 명만 봐도 그걸 증인으로 택하잖아요. 그리고 두 명이면은 그게 합리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게 법정에서도 효력이 생겨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8절에 말하죠. 베드로, 12제자, 500여 명,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까지, 하물며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없었던 바울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바울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체험을 했길래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히려 바울을 의심했잖아요. 왜? 너무나도 핍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이걸 설명하죠? 여러분, 실제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증인들이 증거하는 게 어떻게 되죠? 15절에 말합니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 증인은요, 거짓 증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반드시 그거는 나중에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잖아요. 그런데 벌써 2000년이 넘게 흘러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은 자마다 삶이 달라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며칠, 몇 달,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지속되고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역사에 남는 거겠죠. 문제는 뭐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인생과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증인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참 증인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믿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정말로 내 삶이 복음 받고 난 이후에 바뀌었는지. 더 나아가서 17절에 말하죠. 만일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우리는 당장 믿는 것을 취소해야 돼요. 다 그만두고 우리는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2000년 동안 교회와 증인들과 수많은 사람이 해왔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가 저주재앙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잖아요. 산 증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 자녀된 전도자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인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응답받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많은 우리를 도움 주는 지식들, 그리고 경험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받고 길 되시고 우리의 해방되시고 승리자되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날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게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노 터닝 백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 증거할 때 능력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가장 많이 증거했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에요. 왜냐? 그것만큼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종교도 죽음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냥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무덤에 시체가 그대로 있으면 베드로 설교에 어떤 반응이 왔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을 믿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어리석은 것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도 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받은 반응은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어떻게 됐죠? 자기들이 그 복음을 베드로에게 듣는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붙이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실은 어디에 지금 방향 맞춰야 되냐?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방향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심각했어요. 경제 환경 안 펴졌어요. 그리고 삶이 더 나아졌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달라졌고 분명히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 만나야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는 거다. 가는 모든 곳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달라졌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평생 증인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지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조직 신학에서 정리한 것들을 쉽게 유 목사님이 전달하라고 전해준 그러한 소책자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먼저 성경적으로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그냥 막 떠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근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우리가 체험해야 될 방향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흘러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누림과 기도 그리고 집중이 어디 있어야 되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호자에 계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모든 권세는 보호자에 있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늘 땅 권세 보호자의 권세로 함께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그 약속하시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이 보호자에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 믿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보호자의 축복을 24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로 지금도 보호자에서 역사하세요.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이 되게 아픈 병에 걸렸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병든 하인에게 가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근데 뭐라고 믿음을 고백하죠?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하는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237 빛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언약 회복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237의 그 빛이 임하길 원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았고요.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미 믿고 있고 아는 부활에 관해서 왔습니다. 부활절만 우리가 가끔 부활 얘기하죠. 우리는 24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신 갖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기도 정리한 성도님들 기도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기도 캠프가 시작되게 하소서. 3초월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와 전도운동 위에 숨겨진 나의 것을 찾는 달란트 캠프가 시작되게 하소서. 삶 전무 후무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현장, 보내신 세계복음화에 나의 현장을 찾아 매일을 최고로 만들고 말씀과 기도로 24 빛을 비춰 살리는 캠프가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며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기도를 시작하고 숨겨진 나의 것을 찾는 달란트 캠프를 시작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24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 교회 현장에 비추게 하옵소서. 한 주간 9세팅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말씀으로 각인되어져 불신앙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받아 생기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로 3세팅 되어 재창조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시며 3초월의 배경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올바르게 회복되어지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캠프를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찾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삶 전무후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며 내가 쓰여질 현장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합심으로 우리 자신 놓고요. 또 남은 한 주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말씀 받았고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 전달된 말씀이 있을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인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의 남은 평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된 기도 캠프 우리는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를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되고요. 나의 가정을 살려야 되고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부활하셔서 하늘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우리와 24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237 빛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를 찾는 기도 캠프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것을 회복하고 찾는 하나님 달란트 캠프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현장을 찾고 나의 미래 현장 보내실 현장을 찾는 참된 하나님 미래 캠프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전도자로 증인으로 승리하는 정복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